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일을 하시기 전에 끝이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열심을 품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여러분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향한 유일무이한 계획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시편 139편 우리 13절서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신묘막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또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넓고 넓은 우주를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굉장히 특이한 이 창조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의논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주 기가 따갑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새겨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설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신개념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민족 이스라엘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잘 의논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느냐? 뭐 다른 동물들은 다 이렇게 먹고 생존하면은 여러분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여러분 인간을 만드셔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여러분 지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타락할 때보다 더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의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뭐 어쩌다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의논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특별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함께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존재고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지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계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초상화를 그린 걸 보면 초상화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지음받은 여러분 인간이니까 뭐 하나님의 얼굴이나 뭐 이런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인간인 우리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음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사려 깊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성자는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여쭙고 그리고 시행을 해요. 그 성자의 기도를 성부는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맡겨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세 분이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삼신이 아니라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 그래서 일체이신 분. 이건 뭐 신비죠, 신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하는 이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유행가도 무슨 사랑 빼놓으면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연인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랑을 빼놓으면은 이 뭐 세상에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을 다 희생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강하기 때문이다. 이게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없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주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주시는, 제 주변에 우리 목사님 중에서 늘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면 돈을 준다고. 사랑하면 돈을 준다고. 맨날 그분은 사랑하면 돈을 준다고. 그런데도 잘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저한테는. 그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때 쓰고 싶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뭐 다 못 봐서 그렇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곳곳에 못 가봐서 그렇지 얼마나 이 지구에 조금만 여행해봐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물고기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저런 색깔을 낼 수 있는지, 별의별 이 여러분 아름다운 진짜 뷰티풀한 이런 원더풀한 이런 모습이 너무 여러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보세요. 이걸 누군가는 디자인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뭘 씌우고 이렇게 사람들 보기 좋게 만들고 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겠다, 누군가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괜찮겠다 해가지고 계속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에 고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머니의 따뜻한 이 품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우리 성가대 오늘 나 찬양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성가대 가운도 보면 이렇게 예쁘게 누군가는 저렇게 디자인해서 하고, 그게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겠다, 저렇게 해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걸 만들어보자, 이런 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덕적 의의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 거, 올바르게 살고 싶은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의하면 이게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유도 여러분 뭡니까? 나를 돌아보고 성찰을 했을 때 이거는 좋지 못한 거였는데, 이거는 합당하지 못하였는 건데, 이런 거를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바른 것, 이런 것들은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악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야 뭐 법이고 양심이고 다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여러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죄짓고는 못 살아요.
마음이 불패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같이, 얼굴과 같이 이런 거 있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고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잘 여러분 빚어가시는, 더 놀랍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번. 하나님 당신을 잘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신경 써가지고 무지하게 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옆에 사람이 아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더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보여줍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요. 우리 주양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망가진 거, 하나님이 병든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신년 집회 때 우리 몽골 우리 뭉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닭들 가운데 독수리가 사는데 독수리가 독수리랑 산 게 아니라 닭하고 사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독수리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독수리 했다는 거예요. 너는 치킨이 아니야. 너는 이글이야. 너는 독수리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독수리가처럼 날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짓누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여러분 짓밟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잘못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잘 지은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지면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여러분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쓸모없어,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저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이것을 찌그러뜨려 놓고 망가뜨려 놓고 여러분 병들게 만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면요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 가능성,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세상에서는 인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권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모든 민족의 열방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거,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천부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요 이거를 아주 깊이 깨달았던 거 하나가, 예전에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의 김현양, 그 토막살인 내가지고 무서워서 한때 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존파의 김현양을 전도했던 사람이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 같은 이 전도팀을 이루어서 같이 전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TV를 보다가 김현양이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네가 전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TV 보면서, 밥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치금 넣고 면회 신청을 하고, 만나니까 당신 누구냐?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엄청 신경전이 오가고 다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영치금 넣고 면회 가고 해가지고 드디어 만남을 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한국 법상은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했지만,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받게 됐어요. 정말 어쩌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살아갈 때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지니까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나 놀라운, 그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너무 놀랍게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예가요 얼마든지 여러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무슨 알코올 중독자든지 지금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예요. 5가지. 손 한번 내미세요. 손 한번 내미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몇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 더 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어지간하면 하나 더 납시다. 제가 요즘 애국자라는 얘기 듣는데 어디 가도, 예? 저보고 잘했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낳는 우리 임신한 자매도 있잖아요, 그죠? 이 주소연, 예? 임신해가지고 다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냐 이게. 배를 내밀고 다녀야 돼. 요즘 같으면 더 해야 돼.
배 그냥 확 내밀고 그냥 다녀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뒤에 쌍둥이 난 사람도 있다. 오늘 왔다고 축복해주고, 어지간하면 하나 더 나라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근데 이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억압과 강제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할하는 여러분 선한 청직으로서 관리하고 여러분 돌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영향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성난 파도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질병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굴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사람들의 비난도 어떤 것에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을 바른 위치에 여러분 두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뱀이 유혹을 할 때 하와가 이 뱀한테 딱 명령을 해서 너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딱 얘기해 줬으면 인류가 이렇게 여러분 안 됐을 거예요. 응? 누가 그러잖아요.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뱀을 잡아서 뱀탕에 먹었을 거라고. 그거를요,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걸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른 위치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게 여러분 다스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 뱀은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데, 다스리는 건 뭐냐? 그걸 바르게 잘 그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거, 또 다른 것이 바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게요, 그런 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여러분 이 키워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논을 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여러분 주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놓쳤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키워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한 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 주일을 성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주일에는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생각하며 그 창조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하신 게 뭐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셨느냐? 2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창세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일곱째 날 창조를 하시고 쉬시면서 마지막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날에 하나님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때서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든 자기의 생업을 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여러분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과 달리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느냐? 지금도 뭐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주일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여러분 그날이, 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날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올 한 해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연말 연초에 서점에 가가지고 다이어리 좀 이렇게 잘 구성된 거 하나 좀 사려고. 요즘 다이어리가 얼마나 여러분 잘 나오는지 몰라요. 디자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사다가 너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못 사겠다. 왜 제가 못 샀느냐? 제가 갖고 있는 사고 개념하고 이게 달라. 왜 다른가 봤더니 다 달력들이 예쁘고 디자인도 좋고 재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요일을 구분해놓은 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요일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밑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반반씩 해놨어요. 대부분이 다. 이거는 우리 개념하고 안 맞아요. 세상의 개념은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살다가 주일에는 좀 피곤하니까 일요일은 좀 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날짜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뭐냐? 주일서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어서 이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고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부터 핀트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2주 주일을 여러분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결혼식 한다, 뭐 바쁜 일이 있다, 이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정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정의 주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실 때, 재정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재정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겪고 어려움 겪는 일들을 줄여주시고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지켜도요, 시간의 주권과 재물의 주권만 주님 앞에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키를 제대로 잡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주셔서 따라 살면 얼마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앞과 나의 뒤를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베스트 웨이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